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숨결 안에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든 채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몸과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용기가 치솟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부른 찬송의 고백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고백하오니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명예보다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널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세상의 헛된 욕망과 죄와 허물을 태우시고 하늘에 불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물과 같이 임하셔서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씻으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바람과 같이 임하셔서 썩어질 세상이 흩어지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허리 같은 브릿지 3040 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시기를 지나며 위로는 연로해지시는 부모 세대를 정성껏 섬기고 아래로는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진 우리 3040 세대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의 무게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남몰래 고민하며 지치고 상한 이들의 영혼을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덮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결코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과 하늘의 지혜로 녹록지 않은 삶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향해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선 세대의 따뜻한 격려와 온 성도의 애정 어린 관심 속에서 브릿지 3040 지구가 우리 소망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믿음의 허리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흘려보내는 진정한 영적 다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소망의 뜰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품고 응원하며 격려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최근 검사 중에 재발견된 뇌수막종으로 인해 오늘 수술을 앞두는 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같은 병명인 뇌수막종으로 지난 2021년과 22년에 2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같은 수술을 하게 되어 권사님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켜주시고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마나이프 수술로 진행되는 이 수술의 모든 과정을 순적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의 치료와 회복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전히 회복되어 여생을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당 염증 수술을 하는 권사님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뇨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던 중 드디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술을 통해 몸의 염증이 사라지고 모든 치료의 과정이 평안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번 일을 통해 가족들이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작 투석 중에도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모두 건강을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생사의 기로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모든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이나 삶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은혜의 힘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 잠시 조금 더 시간을 원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해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록된 말씀, 선포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고난의 현장과 일상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서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온 그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드니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은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스시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열국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중에 이사야서 23장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13장부터 이어져 왔던 이 열국들의 나열된 그런 계속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의 이야기들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어제 읽은 말씀은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들의 인간을 또 숭상하고 인간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어느 인간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어느 열국도, 어느 힘 있는 민족도, 어느 힘 있는 나라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어느 열국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어느 위대한 나라도 믿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어느 사람도 실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지, 왜 예루살렘의 멸망이 마지막이 아니고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열국의 심판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당시로 말하면 그와 같은 도시를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 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있고요, 북이스라엘 지역이 있었고, 북이스라엘 지역의 위쪽으로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가나안 지역이라고 나오는 곳인데,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페니키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상 무역을 하면서 그 지중해권을 장악하고 오랫동안 고대에 큰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작은 그런 땅이었지만 아주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도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고 두로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도 다른 항구들이 있었지만 아주 중점적으로 그 대표적인 항구가 시돈과 두로였습니다. 근데 시돈이 먼저 생겨났던 그런 항구였고요, 시돈은 아주 오래된 고대 항구였고, 시돈이 나중에 조금 더 번성해 가면서 마치 신항구처럼, 신도시처럼 남쪽으로 한 30km 지점에 다시 크게 건설하게 된 항구가 두로라고 하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었던 이 당시로 말한다면, 이 두로는 당시로 말하면 지중해권의 가장 큰 핵심적인 항구 도시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페니키아인들은 멀리는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지도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이 스페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 이 지중해안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이 두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게 되면 그리스 지역을 지나가게 되고요. 또 지중해를 넘어서 이탈리아라고 하는 반도를 지나가야 되고, 또 지나가서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먼 거리,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였는데 거기까지 식민지를 만들고 무역항을 만들고 또 무역선을 띄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중해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연결해 와서 두로에서는 이제 육지로 연결이 되면서 아시아 쪽으로까지 연결되는 큰 무역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두로에 관한 경고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 그런데 다시스의 배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로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배, 두로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스로까지 갔다가 다시스로부터 무역을 하고 이제 두로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스에서 돌아오는 배를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스에서부터 멀리 갔다가 지금 돌아오면서 고향에 들어와서 이제 즐겁게 가족들도 만나고 여유롭게 생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배에서, 돌아오는 배에서 그들이 어디에 들리게 되냐면 기띔 땅에 들리게 됩니다. 기띔 땅은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지중해 안에 있는 그런 섬이죠. 큰 섬입니다. 그 구브로 섬에 그 밑에 남동쪽에 조금 어느 정도 오래된 키티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는데, 이 키티온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키티온을 하나의 섬으로 함께 크게 부르기도 해서 키티온 해서 기띔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구브로 전체를 또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키티온 항구에 도착을 했겠죠. 다시스로부터 먼 여행을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구브로 섬에, 키프로스 섬의 키티온이라고 하는 항구에 들어와서 여장을 풀고 이제 고향으로 들어갈 그런 마음의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두로에서 오고 있는 그런 배라든지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두로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고향으로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고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먼 원양어선 같은 그런 배를 지금 끌고 지금 겨우 이제 고향 가까운 곳에 정착했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이겠습니까? 이것이. 자, 이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아마도 두로라고 하는 이 항구는 큰 항구였지만 모든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도 시돈의 상인들이 크게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그런 상권이 시돈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또 시돈이 낳은 하나의 또 항구였기 때문이기도 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아 해서 두로와 시돈을 함께 엮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주도권이 아마도 시돈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해상의 무역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섬들이 다, 또 해변의 주민들이 다 부요하게 된 거죠. 그런 효과를 지금 얻은 셈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던,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섬들의 주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자,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자, 시홀의 곡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홀은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이 뒤에 바로 나오죠. 시홀의 곡식, 나일의 추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일강에서부터, 애굽으로부터 많은 그 곡식들을 수송해서 가져다가 지금 두로에 가져다 놓고 또 육지로 이렇게 연결해서 팔기도 하는 그런 해상의 통로들, 자, 이런 걸 통해서 큰 시장이 열려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로가 엄청난 그런 도시였다, 무역의 도시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글로벌 금융의 도시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뉴욕과 런던과 같은 그런 도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도시, 당시로서는 매우 상징적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바다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말을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또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약간의 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바다의 요새라고 말한다면 어찌 보면 언뜻 드는 생각은 두로라고 하는 그 도시 항구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돈이여 부끄러워할지로다. 시돈이 두로를 낳았지 않습니까? 시돈이 두로를 낳았으니까 그래 내가 낳은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낳은 자식은 더 이상 생육하지 못하고 청년을 낳지도 못했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돈이 낳은 두로는 사실은 없는 거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은 바다의 요새라는 말에 관사가 없어서 이 말씀을 그냥 바다의 신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바다의 신이 있었는데, 그 바다의 신이 이 두로를 만들어냈고 그 번성함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다의 신이 말하기를 나는 낳은 적이 없다,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폐허가 되었다. 두로는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어떻게 이해하든 이 본문은 지금 시돈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입니다. 시돈이 낳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일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번성했던 도시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이 애굽에까지 들려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부터 곡식이 가서 이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애굽도 이 두로를 매우 중요한 하나의 상업적 파트너로 삼았겠죠. 자, 이 소식이 애굽에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입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자, 이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당연히 그렇겠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곡식들이 나갈 길이 막히는 거죠. 무역의 항로가 막히는 것이고, 그리고 재물이 들어올, 그리고 많은 재화가 교환되는 그런 일들이 막히게 됩니다. 이제 어디를 의존하면서 무역을 해야 될까? 이제 그 막힌 길을 뚫어야 되는 그런 암담함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애굽의 슬픔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역의 파트너로서 함께 하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도 당연히 동맹이 되어 있었고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밀어 내려오지만 이 두로는 아주 강력한 그런 도시였고 성읍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읍과 같은 강력한 도시여서 거의 무너지지 않았던, 그리고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함락되지 않았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그 성이, 두로 성이 견디어주게 되면 이 아수르라든지 또 북에서 내려오는, 지금은 여기서는 아수르겠죠,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강대국이 내려와서 애굽을 치려고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1차 저지선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그들은 지금 이것이 무너졌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애굽에게는 큰 또 아주 슬픔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의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예, 해변의 주민들이 이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 지경이 되었느냐? 그 멀고 먼 다시스로까지 피난을 가야 되는 지경이 되었다. 완전히 이제 거주할 터전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예, 여기 보면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로 보면 old 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최고의 고대의 성이라는 그런 뜻이죠. 아주 오래된, 그것도 더 오래된, 최고의 오래된 성. 그 옛날에 건설되었고 함락된 적이 없고 그리고 지탱되어 왔던 무역의 아주 중요한 성, 이 희락의 성. 이 백성이 자기 발로 이제 머물던 성읍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읍은 두로를 넘어서서 시돈의 성도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옛날에 건설된 이 정말로 명성이 높던 그런 성읍이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지다니,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런 큰 성읍이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다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8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당시에 상인들은 사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당시 그 두로는 너무나도 상업적으로 활발했기 때문에 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관의 대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느냐? 9절에 답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부귀와 영화, 재물의 축복, 세속적인 안락, 그리고 감각적인 희락, 누릴 수 있었던 인간의 모든 그런 영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인간의 영화는 결국은 욕되게 될 것이고 인간의 교만은 결국은 멸시를 받게 된다. 모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인간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숙명처럼 우리 모든 인간의 삶에 적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부유하게 되고 외형적으로 아무리 번성하게 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는, 그리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게 여겨지는 무역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는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인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물론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한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생각해 본다면 영화롭고 영화로웠지만,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걸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폐허와 같은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너희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의 허망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